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바탕으로 그렇게 진리를 우리가 알고 터득하고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과 삶은 결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 복음의 진리를 중시한다고 하면서 혹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삶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과 삶은 언제나 균형 있게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면에서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삶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이 당부는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전쟁에 보내면서 어떻게 전쟁에 대처하여야 승리를 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치 전쟁을 앞둔 왕의 명령과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나를 무장하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적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적이 어떻게 전쟁을 대비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올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적이 어느 길로 오는지, 적의 공격 방식은 어떤 것인지, 또 적의 힘과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적의 주력 무기는 무엇인지, 적들 중에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장수는 누구인지 등등 모두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적을 대치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적을 알지 못하는 전쟁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만을 과신한 채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긴다는 생각으로 전쟁한 결과 매우 유능한 장수들이 수많은 자기의 병졸들을 다 죽음으로 내몰고 그리고 자신도 비참하게 죽어 전쟁을 패배로 이끌고 가게 되는 그러한 장수들이나 왕들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평온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매우 치열합니다. 과연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전쟁의 한 복판에 놓여 있는가? 평온한 상태인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평온하고 조용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매우 치열해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심각한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당시에 그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한 것처럼 영적인 그 치열함의 상태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전쟁에 나가야 하고 또 출전해야 합니다. 하루도 이 전쟁의 싸움에서 물러날 수 없는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이 편지를 쓴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과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바울이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서 이 전쟁에 임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전쟁에 비유한다면 바울 사도의 오늘 이 글은 전쟁의 승리를 위한 전략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강건하라는 말은 당연히 육체적인 어떤 강인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강건함을 의미합니다. 가급적 저는 설교할 때 영적인, 육적인 이런 말은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게 영적인, 육적인 이분법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부득이하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육에 관한 일이 아니라 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제가 사용합니다. 영적인 강건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막연하고 그냥 너무 흔한 표현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 힘의 능력이란 말을 풀어보면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분 자체의 능력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 이 능력만이 우리를 무장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하여지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10절에서 말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그것을 좀 풀어서 바울은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란 비유적인 표현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지금 영적인 전투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갑옷이 어떤 옷인지 잘 압니다. 갑옷이라는 말은 전쟁에서만 필요한 복장입니다. 갑옷은 절대 평상시에 평상복으로 입는 옷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전신 갑주, 온몸에 걸친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이다라는 말을 바울이 비유적으로 확연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갑옷을 입으라라는 것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즉 10절에 소개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뜻이 좀 명료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는다는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우선 계속 본문의 내용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전쟁이 누구를 상대로 하는 전쟁인가를 알려줍니다. 지금부터는
이 전쟁의 대상인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이 본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바울이 말하는 만큼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상이 11절에 소개됩니다.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상은 로마 정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한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전혀 그들을 대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 영적인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이 전쟁이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의 심각함을 모르기도 하고 무시하려 합니다. 눈에 안 보이면 일단 안심이 되고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심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느끼기 힘들고 와닿지 않습니다. 잘 와닿지 않으니 전쟁이 없는 평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치열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은 육적인 일, 즉 이 땅에서의 일과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전쟁을 저 너머의 영적인 일로만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육적인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란 사람을 상대로 사람을 차지하기 위한 영들의 싸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물론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 싸우는 군사들에 해당되지만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영들의 싸움입니다. 어떤 영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 그리고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 이 보이지 아니하는 거대한 세력들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신자들을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얻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마귀는 우리들을 빼앗아 자신들의 수하에 두기 위하여, 우리를 파멸에 이끌기 위하여 우리를 두고 보이지 아니하는 두 거대한 영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 전쟁은 교회를 차지하기 위한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교회와 그런 면에서 사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마귀와 싸우시는 전쟁이시지만 우리 또한 이 전쟁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 땅의 교회인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 글을 쓰시는 바울 사도의 생각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이제 마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무엇일까? 이것 또한 본문의 내용이고 제가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적들이든지 반드시 적들마다 주력 무기가 있습니다. 적들마다 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전술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 바울은 마귀의 주 무기가 11절에서 괴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괴계란 쉬운 말로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온갖 속임수를 다 사용해서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무너뜨려 왔습니다. 교회의 일부를 병들게 하고 타격을 가하여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게 한다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아예 교회를 통째로 넘어뜨려 문을 닫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와 좀벌레처럼 활동하여 교회를 조금씩 병들고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신천지 그들이 그 주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모르겠지만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마귀의 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전통적인 공격 방법입니다. 이런 마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소멸 당하고 가두어지겠지만 적어도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가 사라지거나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악합니다. 궁극적으로 악하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형태는 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선하게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런 전략과 위장 전술에 대하여 존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 소설로 표현하여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 싸움의 성격을 알려줍니다. 이 싸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싸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교회는 마귀의 실체에 대해 더욱 잘 알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12절 하반절에서 마귀의 실체를 밝힙니다. 마귀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 그들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마귀의 실체를 분명하게 그리고 확연하게 잘 밝혀줍니다. 그렇다면 이 영들의 하는 일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자들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고 애씁니다. 이것을 위해 마귀는 온갖 속임수를 다 동원하여 신자들의 마음을 도적질했고 지금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마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듯 마귀는 오늘날도 그 전통적인 방법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효과적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신자들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죽었으나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든 마귀는 지금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법은 매우 고전적이며 변하지 않는 동일한 방식이지만 이 방식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너무나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이 땅에서 몰아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뜨렸으며 수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고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신자들을 다 그렇게 무너뜨려 왔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사람들은 마귀의 달콤한 말에 속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게 하고 그 오해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싹을 아주 보이지 않게 조금씩 싹을 틔우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나무로 자라는 그 거목이 처음에 손톱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불신의 싹은 처음에 미비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무시할 만하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한 그 싹은 생명체와 같습니다. 자라고 자라 하나님을 조금씩 원망하고 믿지 못하며 그리고 마침내는 돌아서는 상태로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적어도 이런 경험을 전혀 하지 아니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방법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해서 결국은 성공했고 그들을 이 땅에서 제거한 방법이었습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처음에 조금 오해하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그런가? 혹 그런 건 아닐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 그렇게 잘되며 번영하며 사는 건가? 혹시 더 좋은 다른 길이 있는 거 아닌가? 오해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꾸 오해가 겹쳐지고 굴러가다 보면 작은 눈덩어리가 점점 커서 눈사람처럼 커지듯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커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아 그렇구나. 야 이거 하나님 안 되겠는데. 아 그러다가 우리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도 있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상태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이 땅에서 그토록 참혹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모든 것을 박탈당했으며 죽기까지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고 그 고통의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귀는 그 오래전에 그 방법을 지금도 사용하여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성공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실체입니다. 이런 마귀의 실체 속에 제가 본문을 조금 더 풀어서 생각해 보면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마귀는 성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먹지 못해도 감을 찔러내듯이 무조건적인 공격을 해댑니다. 둘째, 마귀는 우리가 조금의 틈을 보이거나 방심하면 결코 그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주 정확한 타임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늘 이런 점들이 불안하고 내가 그 틈을 어느 때 보이는가 그리고 나의 그 틈에 마귀는 언제 들어오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가끔씩 섬뜩섬뜩 할 때가 있습니다. 그의 공격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성도들이 분을 낸다든지 악한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자기를 방임하는 때 마귀는 그때를 정확하게 놓치지 않습니다. 작은 생각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잘못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많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적절한 기회를 포착하여 공격합니다. 셋째로 마귀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신분과 직분과 신앙의 경륜과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초월하여 모든 신자들을 차별 없이 공격합니다.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마귀의 공격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병들고 분열하고 싸우고 나뉘어지기도 하고 마침내 문을 닫고 폐쇄되기도 합니다. 이 모두 마귀가 공격하는 현재 현실이고 결과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차라리 극악한 정부나 악한 세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내하며 견딜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게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침투하여 결국 스스로 나뉘고 갈라지고 싸우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며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테러보다 더 무서운 공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분명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속임수에 아주 능한 존재입니다. 언제 곁에 다가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은밀히 내 안에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깃털처럼 날아와 뱀처럼 독을 쏘아댑니다. 독을 맞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합니다. 때로는 큰 배를 움직이는 거대한 그런 키처럼 신자들을 천천히 파멸시켜 나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울 사도의 간곡한 당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자신의 이익이 대치될 때 어찌해야 될까? 이런 이익은 마귀의 괴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과 주일에 어떤 큰 이익을 얻는 일이 대치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인가를 해서 크게 이루려는 일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일이 서로 충돌될 때 어찌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조금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해도 내가 좀 잘 되면 나중에 더 잘 성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돕고 하나님을 그때 가서 더 잘 섬기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후퇴를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다 말할 수 없어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갈등과 부딪힘과 요동치는 것들이 각자에게 조금씩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을까? 또 그렇게 된다 해도 나중에 정말 잘 돼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섬김을 그래 잘했구나 기쁘게 받으실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자꾸 결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느냐를 주의 깊게 면밀하게 살피시고 관찰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공격합니다. 나중에 잘하면 되겠지. 지금은 좀 타협하고 양보하고 조금씩 물러나도 괜찮아. 이번 주일에 못했으면 다음 주일에 더 잘하면 되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이런 괴계를 알고 능력 있게 대처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너무나 영리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 아까 제가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길. 그 원천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열심히 받을 때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의 능력, 이 바울이 비유로 표현한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한다는 것이죠. 이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배운 것만으로 주술적으로 주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올려서 어머머 해라 한다고 마귀가 물러갑니까? 아닙니다. 너무 유치한 생각입니다. 마귀는 눈웃음도 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것만으로 아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작동하여 나를 움직이고 나의 삶을 제대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이 무기이고 행함이 능력이고 행함이 힘으로 나타납니다. 전력을 다해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여 사는 길 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일이며,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길입니다. 바울이 쓰신 서신서를 여기저기 이모저모 잘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바울이 신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좀 미루더라도 우선 성공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야 합니다.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유혹을 거절하고 나의 모든 이익을 미뤄두고 이익을 포기하고 접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또 마귀는 미워할 대상을 미워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마음껏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고 부추깁니다. 야, 그 정도 잘못했는데 뭐 내가 이 정도 미워하는 것쯤이면 당연한 거지. 그런 미움을 받아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들게도 주님의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읽고 배우는 것만으로 마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읽고 배우고 깨닫는 단계는 뿌리를 내리다가 마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비유로 말씀하셨죠. 씨앗이 뿌려져 뿌리를 내리고 커서 열매를 맺으려면 배운 것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한두 번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삶으로 계속 연단되고 반복되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집을 단단한 돌 위에 짓는 것과 같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 집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마침내 실천에 이른다면 우리는 마귀의 어떤 교회에도 뭐 잠시 잠깐 때로는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물리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어떤 속임수,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 하나님의 권능과 그 말씀해 주는 능력으로 나아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곁에 두고 읽고 등불을 삼으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승리와 영광으로 남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쓰신 오늘 이 서신을 통하여 마귀의 계계와 그의 전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에 대적하여 나아가 싸워 이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고 녹록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여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승리의 군사들, 승리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싸움 저희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즐겁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특별히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거룩한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승리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승리의 깃발이 곳곳에 세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주의 교회들이 영광으로 기뻐하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